할렐루야. 오늘 밤 설교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읽었던 동화의 내용입니다. 설교 시간에 증거하기 위해서 기억을 더듬어서 원작을 찾으려 하였지만 인터넷 검색으로는 제목조차 찾기가 힘들어서 제 나름의 기억을 되살려서 각색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난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시장에 수확한 콩을 팔러 나갔는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 콩을 내게 주면 이 반지를 드리겠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반지가 뭐요? 물었더니 어떤 소원이든 한 가지를 꼭 이루어주는 반지라고 하였습니다. 농부는 가져갔던 콩을 모두 그 사람에게 주고 그 반지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아내에게 이 반지에 대해서 얘기하자 이 아내도 남편처럼 속도 없었는지 남편 말을 철석같이 믿으며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러면 지금 소작하고 있는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반지에게 말해보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오, 그거 참 좋은 생각이요. 그러면서 반지에게 소원을 말하려다가 문득 생각해보니 한 번밖에 쓰지 못하는 소원을 빌기에 그건 좀 아까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그런데 이 땅 정도는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일하면 가질 수 있지 않겠소? 라고 말하면서 아내도 그러면 뱃속에 지금 아기도 있고 나중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당신 말처럼 아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외가 이전처럼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반지를 가지고 나니까 몸은 좀 고되기는 하지만 반지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소원하던 일들이 하나 둘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제는 아이들도 많이 태어났으니 반지에게 더 큰 집을 달라고 해볼까? 라고 할 때에도 마지가 멀리 공부를 떠나게 되었으니 이제는 반지를 사용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할 때에도 다음을 위해 아껴두며 성실히 그 자리에서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한 결과 자녀들도 성실한 그 부모님들을 닮아서 잘 커주었고 이제는 딱히 반지에게 소원을 빌지 않아도 될 만큼 바라는 게 없는 노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묻습니다. 그때 이 반지를 그 콩과 참 잘 바꾼 것 같소. 이 반지를 만나고서는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의지가 되고 늘 행복했잖아요. 혹시 당신은 이 반지를 사용하지 않은 걸 후회하지는 않소? 라고 물었을 때 아내는 아니요. 저는 우리가 잘 해왔다고 생각해요. 당신과 이 반지와 함께 저도 행복했어요. 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머지않은 시간이 흐른 후 그 부부는 반지는 채 사용하지도 못하고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고 자녀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이거 우리에게 물려주신 유산인데 어떻게 하지? 대화를 나누다가 이 반지 아버지가 평생 껴오셨던 거잖아. 부모님과 함께 무덤에 넣어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아 하며 아버지의 손에 끼워드리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떠올리게 된 계기가 있는데 지난달에 진행된 동력을 위한 부교역자 캠프에 참여했을 때였습니다. 참여하신 여러 목사님들의 치열한 삶을 나누는 간증과 도전들에 참 깊은 감명을 받으며 매 시간 저분들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참 노력하셨구나. 그래, 나도 갈고 닦아야지. 바른 길을 걸어야지. 하나님 쓰실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지. 다짐을 하며 이윽고 마지막 날 저녁 한 강사 목사님이 강단에 서셔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책에 인쇄된 내용은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나누려고 준비해온 말씀을 이곳에 와서 부득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대해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
제가 지금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어찌 보면 앞선 강사님들의 치열한 삶을 들으며 자책감이나 무력감에 젖어들었을 수도 있는 부교육자님들에게 소망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저는 지금까지 앞서 진행하신 강사 목사님들이 죄라고 하시는 거 아직도 다 하고 짓고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형편없습니다. 그렇지만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하나 그 또한 형편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돌아보면 실상은 그의 삶의 발자취들에 믿음도 보이지 않았고 죄투성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건 오직 하나님의 열심이었지 아브라함이 한 것은 단 1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 가시며 구원을 얻는 믿음조차 우리의 행위나 의지의 결단이 들어설 자리는 없습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만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서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약속을 절대로 바꾸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겁니다. 그러니 좌절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사역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마치자 참여하신 교육자님들은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서만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마치신 그 설교가 과거에는 저도 정말 환호하며 구원을 다 얻은 것 마냥 기뻐하였지만 결과적으로 그 은혜의 개념은 저의 삶의 어느 한 부분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또한 나아가지 못하게 하였던, 제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과 같은 반지였던 것입니다. 마침내는 나 같은 놈은 사역을 그만두어야겠다 마음을 먹게 하였던 제가 착각했던 은혜의 개념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저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말씀이었기에 죄송하지만 시종일관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러면서 캠프에 참여하신 부교역자님들도 각자 교회로 돌아가셔서 청소년들에게 이런 복음을 증거하시겠지, 어찌 보면 나의 책임은 하나도 없는, 나는 어떻게 살더라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면 그게 과연 은혜일까? 기도 시간에 기도도 나오지 않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신앙의 방황이 떠올랐습니다. 먼 시간을 돌며 방황을 했던 저의 모습, 처음에는 너무 기뻤지만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 은혜, 언젠가는 나를 변화시키실 거라 생각했지만 미동조차 없으셨던 하나님의 열심, 부끄럽지만 저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의 삶은 어렸을 때부터 기대감이 없을 때 얼마나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체득하며 살아왔습니다. 누나들은 공부를 잘 하였지만 저는 공부를 못 하였다는 거 몇 번 들으신 성도님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아버지가 무서우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성적을 받아오면 많이 혼났지만 나중에는 무섭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얘는 좀 모자라다 그러고 말았습니다. 저는 근데 그게 어렸을 때 체득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기대감이 없어서 공부를 안 해도 괜찮았거든요. 저의 어렸을 때부터 관심사는 최대한 대충 살고 매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성향이 원래 좀 그랬습니다. 성격도 어떻게 보이실지는 모르지만 여기서는 긴장하고 있지만 되게 낙천적입니다. 뭐든 잘 되겠지,
그런 편입니다.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저는 간호대를 다니는 저희 둘째 누나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나, 우리 학교에 양호 선생님이 계신데 세상 편해. 제가 같은 재단의 중고등학교를 나왔는데 한 양호 씨를 중고등학교가 같이 써서 6년간 그 선생님을 보았는데 배가 아파도 흰 알약을 주시고 머리가 아파도 흰 알약을 주시는 그런 마법의 알약을 그냥 주고 누웠다 가라 라고 하시면 끝인 것입니다. 좀 심각한 친구는 119가 와서 데려가니까 책임이 없는 것 같고, 우와, 세상 편하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는 남자니까 간호대는 좀 그렇고 누나는 진짜 가라. 약 하나만 주면 된다. 세상 편해.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세상 편하게 매일 교회 친구들이랑 놀면서 행복해하는 나를 보고 책임감이 강한 첫째 누나가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나는 네가 참 부럽다. 내 인생이 너처럼 대책이 없었다면 나는 정말 인생을 살기 싫었을 거다. 좌절했을 거다. 근데 너는 어쩌면 그렇게 매일이 즐겁냐.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한 가지 살아남는 방법은 있었습니다. 그건 제 주제에 맞지 않는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고등학교 다닐 때 세계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야, 너 뒤에, 너 지금 일어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야, 너 지금 자고 있지? 근데 너네 모인 학생들에게, 반 학생들에게 야, 너네 그거 아냐? 너네 일단 이 학교에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하루 종일 자는 놈도 4년제 대학은 간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꿈이 제가 4년제 가는 거였는데 거기서 저는 그냥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이제부터는 용의 꼬리라도 걸터 앉자. 그러면 살 수 있겠다. 저희 학교가 비평준화 학교가 아니라 평준화 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학교에 그냥 잘 들어가게 된 거죠. 인문계 학교 아무데나 갈 수 있는데 그 학교 평준화 학교니까 그냥 잘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이제부터 용의 꼬리라도 걸터 앉자. 그래야 산다. 그리고 한날은 고향교회 은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일단 되는 집을 가보십시오. 그래야 보고 배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도 되는 집만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주제넘게 여기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제넘는 대학을 하나님께서 제 성적은 형편없었는데 수능을 잘 봐서 그렇게 제 성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안 식구 누구나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제넘는 대학을 갔고 주제넘는 곳에서 귀한 담임 목사님들을 만났으며 지금도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속한 곳에서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냐 하실지 모르지만 집에서는 행복했지만 대학 기숙사로 돌아가야 하는 주일 오후가 되면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휴가 복귀를 하는 이등병의 심정으로 그 골짜기를 들어갈 때마다 학교가 시골에 있었거든요.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왜 그런지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공부를 못하는데 하나님 은혜로만 들어갔으니 오죽했겠습니까? 사역을 하기 전 저의 신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단 구원을 받았으니 룰루랄라였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졌으니까 용의 꼬리에 걸터 앉았어. 이제는 뭐 좀 죄 지어도 나의 구원은 변함이 없어. 행함에 상급이 따른다고? 괜찮아. 상급 안 받아도 천국 끄트머리에 면류관이 아니라 개털 모자 쓰고 있어도 나는 만족해. 그러면서 예수님의 심판의 말씀들은 사실 저에게 있어서는 뒷전이었습니다. 듣고 싶은 말씀만 들었고 어떻게 살아도 용서해 주시고 종국에는 이끄신다는 말씀만이 그렇게 달콤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고향교회 목사님이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면
우리 목사님 예전에는 은혜주의자였는데 자꾸 율법주의자가 되시네. 그렇게 치부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시작하고 나니 금방 메마르더라고요. 처음엔 모든 것을 주는 반지 같았는데 쓰고 싶어도 막상 쓰지를 못하는 그런 은혜의 반지가 제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나는 낙천적이야, 나는 구원받았어, 많은 좋은 것들을 은혜로 받았어, 그거는 알겠는데 한 발자국도 내 힘으로 걷는 느낌이 아니라 세상에 그냥 휩쓸리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내가 세상을 주도하는 느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세상 속에 쩌리 인생 같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확실함은 좋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증거할 때는 저도 똑같이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증거를 하고, 보잘것없는 제 인생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이런저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증거는 하는데 그게 다인 것입니다. 뭔가 탁 막힌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 나에게 주어진 양떼를 살리기 위해 그때부터 설교를 제대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과 같은 심판의 소식에서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과거 고향교회 은사 목사님이신 권성수 목사님은 행함은 하늘 상급과 연관이 있다고 설교를 하셨었습니다. 그때 제 반응을 기억하시죠? 힘들게 얻는 상급은 기대조차 안 하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천국 개털 모자 쓰면 됩니다. 그런데 살기 위해 여러 설교를 듣다 보니 정필도 목사님은 권성수 목사님과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마태복음 12장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행함은 천국 상급의 옵션 정도가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살펴보신 말씀처럼 그 기준에는 예수님의 혈육조차 예외가 없습니다. 단호하십니다. 그러면서 계명을 지키느냐 무시하느냐 그 여부가 하나님을 아는지 예수님과 연관된 자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지옥 백성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에는 그를 아노라 하고, 넘기겠습니다. 4절 말씀,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도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는데, 그러한 자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는 자,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떻게 대하신다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23절에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실 때 어디서 그 말씀을 하십니까? 주께서 심판하시는 천국 문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늦은 것입니다. 아니요, 목사님. 그거 그냥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그 기준이 어떠하다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내가 지키지 못할 것 같은 말씀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할 것 같은 말씀도 행하며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게 그냥 사랑하라 정도의 말씀이겠습니까? 알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해도 지옥불에 들어가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볼 것 같으면 눈을 빼어버리라 말씀하시고 손이 악을 행하면 찍어내버리라고 말씀하시고 알죠. 그런데 그런 율법 목사님은 지키십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못 지킬 거 해결해 주려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신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은혜가 큰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쪽 뺨을 돌려댑니까? 그건 예수님이라서 가능한 거죠. 안수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엄밀히 따지면 그거 행위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거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 믿음은 창세전에 이미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착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의 의가 무슨 천국에 도달할 만한 어떤 기준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행위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곧 열매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하여 천국에 도달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열매가 나쁜 사람, 형제에게 악하게 대하면서 또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무시하면서 업신여기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는 본인은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할지는 모르나 실상은 주를 모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하지만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선대하는 자,
어차피 하는 행동 보면 저 인간은 진짜 지옥 갈 백성이다 할 만한 하찮은 자, 누가 보아도 미워해도 되는 자, 그리하여 본인도 인정하는 천한 인생.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긍휼 베푸시길 원하시는 지극히 작은 자를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돌아보고 그의 구원을 위하여 선을 베풀며 기도하였을 뿐인데, 다만 열매가 좋았을 뿐인데 왕의 판단은 어떠하였습니까? 다시금 34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왕의 판단은 창세전에 예비하신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를 어떻게 아시고 창세전에 기록되었다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맞대요. 그의 행위를 보니까 맞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명단에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범죄합니다. 율법의 기준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왼뺨을 치면 오른뺨뿐만 아니라 10배로 안갚음을 해줘도 분이 사라지지 않을 완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나면 죽겠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구나, 나 알고 보니까 바리새인이구나, 하나님은 그에 반해서 의로우신 재판관이시구나.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날마다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완악하다는 그 이유가 우리에게 날마다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누구를 보내주신다 말씀하십니까? 보혜사를 보내주십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아멘. 성경이 언제 내가 이렇게 막 살아도 구원은 나를 위해 항상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건 나만 아는 백지수표요, 부도수표요, 공수표입니다. 그거 믿고 있다가 쓰지도 못하고 종말에 가서는 생각지도 않은 때에 새벽처럼 우리에게 종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소식을 들은 모두가 쉽게 발을 떼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심판의 소식을 듣고도 쉽게 행함이 없는, 발을 떼지 못하는 자에게 처음에는 친히 은혜로 도움을 주십니다. 함께 창세기 19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롯이 달려가야 합니다. 죄악의 도성을 떠나 멀리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율법에 도달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창세기 19장 17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그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성읍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는 날마다 소알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짐이 처음에는 무거운 것 같으나 주님과 함께 져보면 달려가기 시작하면 쉽고 가벼운 짐입니다. 그 짐을 통해 우리를 친히 도우시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맛본 사람일수록 자기가 백지수표를 쥐고 있다는 거 누구보다도 자기가 잘 압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나를 버리시지는 않을 거야. 비록 지금은 내가 이렇게 개차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전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본인이 은혜 받은 시절을 누구보다도 본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지요. 그런 자는 롯의 사위들처럼 심판의 소식을 농담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계명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계명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반지만 들고 괜찮을 거야 막 사시지 마시고 반지와 함께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행하는 믿음으로 동행하셔야 합니다. 선을 베푸셔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 자신이 없어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풍랑이 있는 바닷속으로 발을 들여 놓으셔야 합니다. 행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처럼 너 이거 행하지 않으면 죽일 거야 하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매맞을 수는 있지만 주님과 같은 행함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요? 아들의 영을 받은 자로, 자녀로 대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매맞고 돌아가는 자녀들에게조차 심판의 소식을 전하기보다 하나님의 열심히 당신을 이끄실 거야 하면 결과적으로는 정말 맞는 말입니다. 돌아서 보면 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 오시는 것.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자가 마치 사사기서에 지식이 없어 망하는 백성처럼 자기가 맞는 이유를 모른다면 은혜의 백지수표를 행함이 있는 믿음의 보증수표로 바꾸지 않고 그냥 자기가 왜 매맞는지도 모르며 불평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문이 열려 있을 동안에만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은혜를 받을 만한 때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다음 구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에 도우시는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날마다 할 수 있는 데까지만이라도 소할까지만이라도 선을 행하시며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